요즘 이렇게 음악 방송을 듣고 있으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우리나라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는 이제 소찬이 아세요? 방탄소년단, 요즘은 이제 박혜연, 신, 세상의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가창력 좋은 가수들도 여러분 꺼려하는 음악이 있는 거 아세요? 꺼려하는 노래가 있는 거 아세요? 남자들은 이 퀸의 이 보헤미안 뭐죠? 랩소니 이런 거 너무 높아요.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이런 거 함부로 부르시면 안 돼요. 막 부르다 보면 흰 눈동자가 생기면서 요단강이 보여요. 건너올래? 뭐 이러면서 함부로 부르시면 안 돼요. 노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여러분 꺼려하는 설교가 있는 거 아세요? 너무 잘하는 본문, 뭘 해도 이거 다른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본문이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지금 벌써 결론도 다 아시는 분들 여기 계실걸요? 이건 사실 재간이 없어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어요. 특별히 2021년 4월 저는 이 본문 가지고 무려 3번이나 설교를 일단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 후 예수님의 행적 40일을 살피다 보니 이번에 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또 만나게 됐어요. 참 무슨 설교를 제가 해야 한담? 걱정이 돼요. 그러나 제가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늘 그렇잖아요. 봐도 또 봐도 새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제 기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은혜를 구하면서 묵상하는 동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 두 동사면 충분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떠나다, 떠나다, 다시 돌아오다. 끝이에요. 예수님이 죽자 엠마오로 두 사람은 뭐 했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또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이 엠마오의 두 제자 들었던 설교를 막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대부분 이 설교 들은 설교 속에 이 두 제자는 그렇게 후한 평가를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긍정적 모델이 아니죠. 떠난 자, 믿음 없는 자, 포기자, 도망자, 배신자, 겁쟁이 등등 모두 다 지탄의 모델로 설교에 등장해요. 저 역시 이 견해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오늘 좀 다른 견해를 내볼까 해요. 다른 견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아니, 잘 떠났다. 자, 왜 저는 이들을 긍정적으로 여러분 평가할까요? 왜 저는 억지로 본문을 좀 새롭게 보고자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저는 이 두 제자를 긍정평가할까요? 그것은 제가 이번에 본문을 보면서 결과 중심으로 보지 않고 이 두 사람의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애써봤어요.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죠?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봤단 말이죠. 자, 한번 같이 한번 저랑 똑같은 시선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의 입장에서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예요. 자, 두 사람이 떠난 이유가 뭐냐면 뭐래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한 건 두 사람이 봤어요? 못 봤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 관점이 달라지죠? 이들의 관점으로 보면 당신들
진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빨리 떠날 수 있어? 이들은 반론해요. 아니, 속량할 자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가 왜 남아 있는 거야?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사람이 정직하다 생각해요. 들어보세요. 자, 이 두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는 없어도 베드로랑 우리 사이 좋으니 남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는 없어도 우리끼리 그래도 친하잖아. 우리 제자 그룹들이 사람도 꽤 모였고 남자.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정직했다. 두 사람은 이거예요. 예수 없으면 소용없다. 예수 없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자, 엉뚱하게도 이 말씀을 이단들에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평을 가다 보면 누구나 가평 가려면 다 이 도로 타야 돼요. 거기 상천리라고 있어요. 상천리. 거기가 뭐냐면 여러분 거기 가다 보면 이렇게 붉은색 지붕이 계속 연이어 있는 군집된 건물들 보세요. 본 적 있으시죠? 붉은색 건물 이렇게 있어요. 거기가 바로 이단 에덴성회 본부예요. 서울 본부. 거기가 교주 이명수 다 박태선의 아류들이에요. 이만희도 박태선의 아류고 이영수도 박태선의 아류고 이단 그룹이에요. 30년 전에 이 에덴성회에서 넘버 3까지 하다가 나오신 분을 제가 잘 알아요. 가까이 알아요. 그렇다고 저도 거기 출신 아닙니다. 이분은 30년 전에 거기서 나오셨고 지금은 한 교회의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에덴성의 이영수가 이긴 자 감람나무 예수라고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장로님이 말씀하시길 목사님 리더 그룹들은 이영수가 가짜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가 아닌 거 다 압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죠. 장로님 그런데 왜 못 나옵니까? 제가 물었어요. 왜 안 나옵니까? 그러자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예수는 없지만 돈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는 없지만 권력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는 없지만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 못 떠나요. 30년 전에 거기 제 동기들 사업하면 사업재금도 대주고요. 집도 내주고요. 다 수백억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년이 지났는데 이 장모님이 눈물을 글썽글썽을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저도 거기 있었으면 다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 가졌어도 예수 없으면 떠나야죠. 예수 없으면 내가 떠나야죠. 그들이 목사님 왜 떠나는지 못 떠나는지 아세요? 가짜인지만 돈이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미네소타주에 베델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33년 목회하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저랑 비슷한 내용을 하면서 좀 과격하게 설교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당신의 교회에 예수가 없다면 당장 뛰어나오십시오. Run, get out of there. 거기서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run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설서히도 아니고 예수가 없다면 뛰어나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오늘 제가 이 두 제자를 두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 그리고 예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떠난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은 왜 못 떠나요? 예수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거기 세상 게 다 있으니까. 전 정직한 두 제자였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들이 돌아옵니다. 왜 돌아온지 아세요? 예수 때문에 떠났다가 예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떠났다가 부활하셔서 계시는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5절 보세요. 이 감격스러운 장면 좀 보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이후에 감동적인 상황은 제가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제 주제와 맞게
이들이 예수님 만난 뒤 변화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33절, 이들이 예수님 만난 뒤에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루살렘에 뭐하니? 돌아가 보니. 돌아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떠났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떠날 이유가 있었는데 이젠 더 이상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예루살렘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핍박이 시작됩니다. 낚시해 보신 분들 알죠? 강낚시. 그물망을 한 1중, 2중, 3중 치면 송사리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 핍박과 박해와 물물 교환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가난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세요. 이 두 제자는 예수가 없어서 떠났지만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도 예수가 계시니까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난이 있어도 돌아갑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 늘 그렇듯 먼저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지난 3년 10개월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저에게 물어봐요. 항상 내 설교에 예수가 있었는가? 복음이 있었는가? 혹시 재미 또는 시사적인 거, 인사이트는 있었지만 예수가 없어서 우리 성도 가운데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 설교 때문에 성도가 괴롭진 않았는가? 저 자신을 한번 뒤돌아봤어요. 설교가 딱 끝나면 설교한 이정철 목사는 싹 사라지고, 그래, 이번 주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해야지, 이렇게 힘을 주고 내가 세상으로 보내고 있었던가? 또 저에게 적용해봐요. 이정철 목사가 설교는 좀 그럴듯할지 몰라도 저에게 예수님의 인격이 없어서 우리 성도 중에 떠나고 싶었던 성도는 혹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 샘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샘터가 다 가졌어요. 즐거움도 있어요. 식사도 있고요. 또 재밌게 놀아요. 게임도 해요. 사치기 사차포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놀고 막 재밌게 해요. 근데 예수가 없어요. 언제쯤 우리는 좀 영적인 나눔을 할까? 언제쯤 좀 뜨겁게 나를 위해서 우리 샘터는 기도해 줄까? 항상 좋은데 집에 들어오면 뭔가 늘 아쉬워. 그 뭔가가 뭐지? 보니까 예수예요. 어느 순간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어제 만났던 동창회와 오늘 샘터 모이면 뭔 차이가 있을까? 차라리 동창회가 낫지. 한 잔 먹고 나면 알달달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다 아는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이 말씀을 우리 가족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가정에 예수가 있나? 이건 추상적인 표현이고요. 우리 가정에 예수가 있냐는 질문은 이렇게 좀 실천적으로, 우리 가정에 예수의 훈육이 있었는가? 우리 아이가 성적이 나쁘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야, 주님은 말이야 하면서 말씀으로 훈육을 했던가? 저는 아시다시피 제 목회의 반을 청년 사역했습니다. 15년 동안 청년 사역하면서 저희가 소그룹 할 때 항상 나누는 게 있어요. 당신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늘 이 나눔을 해요. 참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때 제 의도는 그거예요.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어땠는지를 좀 파악하기 원한 거예요. 그때 많은 청년들의 대답이 기억나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거예요. 상반된 반응이었어요. 첫째, 우리 목사님, 우리 집은 참 정말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셨고요. 유학도 보내주셨고요. 집도 사주셨고요.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영적인 부모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또 하나, 어떤 청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린 정말 가난했어요. 어려웠고요. 사건 사고도 많고요. 근데 말이죠, 너무 고마운 거는 우리 엄마는 뜨거운 어머니였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항상 이런 나눔에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이요, 우리는 언제쯤 이런 감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강남에서 12년 살았습니다. 강남 생활이 어땠느냐고요? 저는 이게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다
다 가진 강남이지만요, 저희 가정은 몹시 힘들었어요. 우리 아이 잘 크고 있거든요. 윗집이랑 비교하면 우리 아이는 늦은 아이예요. 중학생이 벌써 고3 문제를 다 풀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가정이다. 미친 놈의 가정이다. 그 가정은. 여러분 제 말에 상처 받으십시오. 중3 때는 책도 좀 읽고 영화도 좀 보고 기도도 좀 하고 캠핑도 좀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어디? 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저는 12년 동안 괴로웠어요. 그리고 우직하게 우리는 버텨낸다고 했는데도요, 쉽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는 없는데 다 가진 가정들이에요. 오늘날 예수만 없지 다 가졌어요. 어떤 분은요, 손자 집까지 사준다고 그래요. 미친 가정이에요. 미친 가정. 있으면 사줄 수 있죠, 물론. 근데 주변은 인색하면서 손자들, 증손자까지 집을 마련해 주려고. 이런 문화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지금 세상 거는 더 가지려고 더 하는데, 물론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뭐 여러분 자유니까 이렇게 설교해도 뭐 안 따르잖아요, 어차피. 그래도 오늘 들을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훈육이 있는지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한 분이라도 혁명적으로 좀 사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요즘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는 주님이 저에게 촉구했어요. 너희 교회에 예수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예수가 있느냐? 너희 삶에 예수가 있느냐? 계속 저에게 촉구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도전하고 제가 소망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기독교에 남아있어?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거든. 그거 좋은 대답 아니에요. 난 예수님 때문에 나간다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3대째거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집 선교사 가정이거든. 그런 거 대답 필요 없어요. 나는 수많은 종교 중에 예수 때문에 내가 기독교에 나간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물결교회 왜 나가? 거기 먼데 주차장도 없고 뭐 불편하잖아. 왜 나가?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맞아 우리 교회 다 부족해. 그러나 매주일마다 샘터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니 내가 떠날 수 있겠어? 여기 주님이 계신데 내가 떠날 수 있겠어?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우리 청년들에게 좀 요즘 미안해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 1, 2부가 장소가 없어가지고 요방 갔다가 저방 갔다가 메뚜기도 아닌데 막 뛰어다녀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또 니네 교회는 어때? 우리 교회는 서로 비교하거든요. 나 우리 청년들 좀 미안해요. 최신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 소망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는 없어도 주님의 사랑이 있지. 거기 가면 나를 안아주는 우리 전도사님 계시지. 우리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물결교회 다른 걸로 승부할 생각 없는 거예요. 오늘 장애인 주일인데요. 요즘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분은 없지만 초기엔 좀 있었어요. 우리도 어려운데 돕냐고. 이해돼요. 그럼 저는 말해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저는 그런 질문 들을 때 좀 난처해요. 교회가 돕는 게 정상인데 왜 돕냐고 그러면 의사한테 왜 고치세요?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왜 고치세요? 뭐 의사니까 고치는데 우리가 왜 사랑을 왜 도와야 돼요? 그게 교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제가 처음 전임했던 교회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늘 형편 좋아지면 이런 일을 하자고. 근데 제가 속았더라고요. 교회가 형편이 좋아져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섬김은 형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구나. 형편인데도 안 되는구나. 마음의 문제구나. 여러분, 나도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감당할 형편 달라고 하시고요. 없어도 콩반쪽 하시길 바래요.
어제 우리 목회자 회의를 했는데 그런 나눔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라다가 중고등부하고 청년 1부 때 요때 고비가 와. 신앙에 막 진화론 배우고 합리주의 사고 배우다 보면 신앙에 깊은 갈등이 와요. 이게 또 필요해요. 한번 이게 지지고 볶고 한번 맨 땅 이 지하 터널 갔다 와야 되거든요. 이때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사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면 거의 69%는 다 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여전히 교회에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교회처럼 사랑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처럼 기도해 주는 데가 있어요? 어디 내 얘기를 이렇게 깊이 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교회 안에 흠과 오염된 게 많으나, 내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얘기했어요. 자녀들이 떠날 때 떠나더라도 우리가 훗날을 도모하자. 지금 잔뜩 사랑 먹여놔라. 돌아올 것은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 외국 생활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도 미국에 있을 때에 애들이 초중고 때에 지가 미국 사람 되려고 음식도 안 먹고요, 한국 드라마도 안 보고요, 지가 미국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데 고3 되면요 청국장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류 드라마 보기 시작해요. 별 수 없어요. 뿌리를 찾아와요. 당당하게 막 김치 먹고 하 이래버리고, 예? 자기 것으로 돌아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리 샘물교회 우리 자녀들 이 지금 혼란기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키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들 보세요. 이 두 제자가 떠난다니까요. 그러나 그 주님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전 또 한 가지 오늘 예수님을 보고 참 위로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이들을 찾아온 거리를 좀 보실래요? 1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몇 리요? 25리면 몇 킬로예요? 10킬로죠. 옛날에 저 거리를 막 걸어서 학교 다니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걸어오셨는지, 주님이 이제 부활 채시니까 그래서 순간 이동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감동받은 것은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세상에 식사까지 하세요. 그들과 함께 뭘 잡수세요?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같이 축사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가 누구를 위해 10km 같이 걸어줘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가 식사해 줘 보신 적 있으세요? 나한테 어떤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 성령께서 자꾸 누구에게 부담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말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 감동받은 것은 세상에 지난주 말씀은 보세요. 사모하는 자들을 찾아오신 건 이해되잖아요. 나를 그렇게 사모하니까. 근데 오늘 제가 감동받은 것은 떠난 자들도 찾아왔다는 거. 나를 떠났어요. 이놈들이 날 떠나? 너희들은 가더라도 다 만난 뒤에 제일 마지막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 세 번째로 찾아오신 게 이 두 제자예요. 떠난 자들, 배신한 자들, 도망한 자들. 저는 이 말씀 보면 너무 위로가 되어져요. 너무 위로가 되어져요. 아하, 예수님은 설교와 삶이 일치되는구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같이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묻습니다. 저 설교를 실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은 말쟁이일 뿐이에요. 소피스트들이에요. 소피스트가 뭐예요? 궤변자예요. 삶은 없으면서 말 잘하느니. 그럼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오늘 이 삶이 증명한 거예요. 떠난 자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저는 제 제자 중에 이런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한 교회에 12년 있다 보니까 유리한 점이 군대를 갔다 와도 제가 있고, 뭐 졸업을 해도 제가 있고, 유학 갔다 와도 제가 있고, 맨날 그래요. 또 아직도 계세요? 한 번은 한 10년 만에 교회를 돌아올까 말까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긴 저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되셨으면 해서, 목사님, 내가 너무 오랜 시간 주님을, 공동체를 떠나 있었는데 과연 주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당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래적으로 부탁해요. 이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사람인지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이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를, 주님을 오해 생겨서 떠나신 분 중에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다시 돌아는 가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엠마오 두 제자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이 물컵이 주님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좋아서 한 걸음 다가가요. 주님이 싫어서 한 걸음 멀어져요. 보세요. 주님은 항상 그 자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한 걸음 다 나갔는데 주님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신다면 어디 잘하나 보겠어? 한 걸음 또 나가면 너 하는 거 보고 또 뒷걸음 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항상 제자리예요. 항상 제자리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나만 한 걸음 뒤 전진 후퇴하지만 주님은 늘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주님 찾아오세요. 부활로 예수님의 행적 40일, 오늘 두 번째 시간 엠마오의 두 제자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십시다. 우리의 새물결교회 출석을 점검하십시다. 내가 기독교를 택한 이유,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키운 뒤에 우리 아이들이 다 자라서 얘들아 너희들은 어린 시절에 뭐가 제일 좋았니? 난 참 미안한 게 많아. 충분하게 뒷바라지도 못해줬고. 그런 아이들이 입술에 예수를 주셨잖아요. 엄마는 기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못 주실 수도 있어요. 줄 수 있는 거 다 줘도 되지만 예수를 못 준다면 아무것도 못 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오직 예수님, 주님밖에 없다 믿고 오늘 내 신앙의 뿌리가 오직 예수인지 우리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인지 다시 점검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내일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 오직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또 올려드리십시다. 내가 또 한 주를 살아갈 이유 오직 예수, 또 내가 출근할 이유 오직 예수,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 오직 예수, 내가 새물결교에 나오는 이유 오직 예수. 이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없다네. 아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우리 오른손 들고 외쳐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신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기 자녀가 계십니까? 청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하신 게 좀 있을 거예요. 아, 다른 집은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맞아,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요, 다 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 여러분 받은 게 있어요. 예수 그거는 족한 거예요. 자, 부모 여러분, 부모는 해줘도 미안한 게 부모예요. 그런데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졌으면 전부를 주신 거예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너무 주눅들지 마요. 여러분은 최고를 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수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시다. 이 말씀 붙잡고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